오피니언,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독자 투고라는 거지요. 그 안에 이러한 글이 올랐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실의 그 참과 거짓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젊은 변호사인 그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반박하는 그런 글을 위하여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후에 결론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연구하고 종합해야 된 결론으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환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조만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이때 변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를 하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왜 변화됩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자, 여기 57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자, 누구에게? 다시 봐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의 권세예요. 사망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들을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갖고 그대로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서부터 사단은 세상의 신인 것처럼,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속이고 왕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여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 위에 일어났던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계략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갖고 그 어둠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누구냐면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단이 세상의 정복자로 사용했던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하였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비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참으로 무력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 죽음을 굴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패배자와 실패자로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였으며,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다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단을 향하여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이며 왕이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하게 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왜 안 믿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것이 참 싫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참 무력하고 연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약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만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능력을 압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은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 대장, 이분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부스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부스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부스 목사님, 그리스도가 목사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목사님을 도와준다고 지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목사님의 아내가 죽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못 잊어 마구 울고댄다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부스 목사님의 아내가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시신이 시카고 교회로 운구되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 이 부스는 다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집회를 했어요. 이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여기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아내를 잃고 애들이 울어대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똑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이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새로운 노래를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분의 부족함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아들입니다. 사단은 원래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웃기지 마. 너는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너는 가난해. 너는 지금 병들어 있어. 너는 무력해. 네가 지위가 있냐? 네가 돈이 있냐? 네가 남들과 비교해서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거짓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미혹과 거짓의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연약하다, 할 수 없다, 가난하다, 너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일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여러분요, 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의 명장인 롬멜 장군이 있지요. 이 롬멜 그 장군이 1944년 6월 1일 날 그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을 한층 더 경계를 강화하라고 명령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프랑스 그 서부 해안을 상륙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상륙을 허용하게 되면 이 독일군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막 악화가 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본 이 롬멜 장군은 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는 연합군이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롬멜은 자기 그 아내의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어요. 롬멜이 안심을 하고 자리를 빈 사이에 연합군은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사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그 전쟁을 한순간에 그 바꿔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날, 이 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D-Day는 전쟁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 독일군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독일군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고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V-Day라고 합니다. 구별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지만요. 그러나 지금도 이 사단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속이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격렬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D-Day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단은 타격을 입은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V-Day는 오지 않았어요. V-Day는 언제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사단은 패배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V-Day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의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미 사단은 패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권세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분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사망 권세를 꺼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부활의 그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